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사람들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기 백성들,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들을 다 불러내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데 빛에 관하여서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산상보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잘 깨닫고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실존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줄 잘 깨닫고 은혜와 감사와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소금을 대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빛이 대라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 이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알려준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실 때는 각자 다 필요한 용도로 다 만들었어요. 빛은 빛대로 만들고 어둠은 어둠대로 만들고 빛이 어둠되고 어둠이 빛되는 거 없습니다. 양은 양대로 창조를 하고 염소는 염소대로 창조를 한 것이지 양이 나빠지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착한 일을 하면 양이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쳐 가지고서 염소를 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불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열심히 아주 빌면은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면 양이 점점 염소가 점점 변화돼서 성화가 돼가지고서 양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개발에 땀나듯이 그렇게 열심히 지금 빌고 또 빌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 이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고 실존을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일을 하러 오셨지 염소를 양되게 하는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양은 양으로 창조하시고 염소는 염소로 창조하시고 빛의 아들은 빛의 아들로 창조하셨고 어둠의 아들은 어둠의 아들로 창조하셨고 그 빛에 속한 자는 밝음으로 저거 살아가게 되고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이 각자의 속성이잖아요. 산이 좋은 사람은 산으로 가고 바다가 좋은 사람은 바다로 가고 어떤 사람은 채소 좋아하는 사람은 채소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먹고 다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우리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런 자라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화들짝 놀라야죠. 내가 빛인데 왜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빛으로 살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자기 정체를 깨닫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굳이 이제 참 아주 100번 양보해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성화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자기 본질을 찾아가는 거, 나를 찾아가는 거, 그걸 성화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화는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니고. 그래서 성도를 빛이라는 것은 그 빛의 이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그럼 성도를 보고서 빛이라 이럴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그럼 어둠이란 얘기죠.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빛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창조 사역을 할 때 볼 것 같으면은 첫째 날이 뭐예요? 빛이 왔죠. 빛이 있으라 이 얘기는 빛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빛이 오니까 뭐가 되냐?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이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운행하시더라? 성신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쉬운 얘기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천지가 지금 뒤죽박죽 섞여 있는 모습이 2절의 모습이라. 뒤죽박죽 섞여 있는 모습이. 그럼 천지를 의인화하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을 의역하면은 빛의 나라이고 땅은 어둠의 나라이고, 이게 천지란 말이죠. 그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 역사 속에 어떻게 되느냐?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걸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빛을 보내 가지고서 갈라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분을 일컬어서 참빛이라.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잖아. 그럼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참빛으로 왔어요. 참이란 말을 놓치지 마세요. 참은 반드시 뭐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짓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참빛을 오셔가지고서 이제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에 속한 사람과 지에 속한 사람이 있고, 천에 속한 사람을 빛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지에 속한 사람은 어둠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또 못을 박습니다. 어둠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빛의 아들인데 어둠 속에 있을 뿐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원래 빛의 아들인데, 그럼 원래 그 빛의 아들은 참빛을 보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 빛의 아들은 참빛이 딱 오면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반응이.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속이 뭐가 여기 어떻게 된다?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구 심장을 이식을 해줬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어떻게 되더라? 막 뛰더라는 거예요. 막 갑자기 왜 나대느냐? 왜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심장을 내가 이식을 받았다. 이게 같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과 농명되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어린 양이 참 빛이잖아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참 빛의 아들이겠지요. 빛의 아들이고,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어둠의 아들이고, 모두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참 빛이 이 땅에 딱 오자 갑자기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빛의 아들들이 심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속성이. 왜? 그걸 자기 원래 주인을 만나 놓으니까. 그러니까 막 나대는 거예요. 나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나대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를 믿게 돼 있다니까. 믿게 돼 있어요. 그게 농명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믿게 돼 있어요. 그 속성이죠, 속성. 그게 예수님이 오고 보면은 양극으로 딱 갈라지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아이들이 뭐냐면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밖에 나와가지고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게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누구를 찾아내느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요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들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 우리 인천에 윤미수 집사님 오셔서 내가 지금 칭찬 하나 하죠. 저분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핍박을 한 사람이지. 예수 믿는 언니를 얼마나 핍박을 했다고. 근데 지금 언니보다 더 잘 믿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예수 이야기만 하면 눈물 줄줄 하루 종일 눈물 흘려가지고 눈이 부어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만 하면 그냥 가슴이 쿵쿵쿵. 이게 뭐냐. 때를 만난 거예요. 딱 만나고 나니까 그냥 이게 뛰어가지고서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할 것 같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말이죠. 그냥 설교만 들으면 눈물 나고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담아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심장이 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뛰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가지고 그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는 이 산성보를 하면서 제자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라고? 빛이라니까. 너희가 소금이라니까. 내가 너희를 소금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고 소금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왔어. 내가 너희들 빛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원래 빛의 아들들이라니까. 빛의 아들들이라니까. 그 빛의 아들들이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너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내가 빛의 아들인지를 압니까? 뭘로 안다? 참 빛이신 분을, 말이 잘 안 나네. 참 빛이신 분을 알아보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 알아본다, 뭐 알아본다? 못 알아보죠. 그래서 이것을, 빛이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생명이란 얘기예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걸 알아보고 따르게 되는 것이고, 창세로 농명되지 않는 사람들, 창세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인 걸 못 알아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보지만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선생과 구주는 달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 봤어요, 선생으로 봤어요? 선생으로 봤죠. 그렇죠? 선생으로 봤다고. 주는 언제 그렇게 그들이 선생을 봐야 돼. 주가 고백이 되면 주는 성령이 와야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와야 고백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게 성령이 와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다 이 뜻이란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얘기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거. 성령이 오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로? 예수를 구주로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여기 믿는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믿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동의어라고, 동의어.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우리가 뭐냐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주신 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아니라 부정할 수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도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부정도 우리 뜻대로 안 돼. 그럼 결국은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냥 예사로 알아. 그냥 이게 뭐 어디
그게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되는데 안 그래. 이 관념이라고, 관념. 그건 결국은 뭐냐? 아직까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육의 사람으로 다니고 있다는 얘기. 성령이 와야지. 그것도 과정이니까 성령이 와야 그 사람이 비로소 자기 고백이 확 터져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배웠던 걸 가지고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다 입술로 고백이 될 것 같으면은 입술로 고백이 되면 뭐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삶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말로는 주여,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뭐하냐?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약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들이 입술로는 누구를 존경하나?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했어. 그것을 신약으로 볼 것 같으면 입술로 예수를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뭐 하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얘기. 지금도 예수는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그 마음이, 다시 말해 심장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다닌다? 행함이 따라다니까.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건 가짜 믿음이야. 그걸 죽은 것이라 그러고 귀신의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행함을 우리가 유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이 격발시켜서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삶이 나오는 것이지, 빛의 삶으로 살아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순서가. 빛이니까 빛의 삶이 나온단 말이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걸 행함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행함을 낳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낳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요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자는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른 말로 열매 보자니까. 열매로 나무를 알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 나 나무 맞는데요. 그러더니 나무.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 쏘가야지, 안 쏘는다고. 그럼 구약에 쏘갔다니까. 구약에 전부 나 나무 맞는데요 했는데 내놓는 열매는 더 가짜로 다 내놨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안 썩는다 이제 열매 내놔라. 난 나무인데요. 야, 그거 빼드 챌린지 어떻게 하냐. 열매 내놓으라니까. 열매 내놓으라. 그게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찍히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뿌린 거 안 나오고 땅물이 나올 것 같으면은 그거는 그 농부를 배신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원래 창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빛의 아들로서 농명된 자들, 참 예수님이 참 빛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찾으라는데 찾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의 타협 딱 시작을 하면서 제자들 부르는 거예요. 12 제자들을 딱 불러가지고서 너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산 위로 데려가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야. 이런 복. 그게 팔복으로 나타났어. 그럼 이 팔복은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 두 개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그 복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쉬운 얘기로 팔복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 팔복들이. 그게 다 그 팔복은 다 뭐냐면은 생명의 현상이에요. 생명의 현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생명의 현상들이 팔복인 거예요. 팔복. 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이거는 죄 아래 있을 때에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렇지. 천국에 가서도 아이고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살지 못할 때 애통이 나잖아요. 그 천국에는 그게 있다 없다? 없죠. 그건 완벽하는 것이니까 거기는 애통 자체가 없고 심령의 가난도 없고 그런 게 없어. 왜? 모든 것들이 퍼펙트하게 완벽한 상태니까 그 완벽한 사로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는 뭐하냐? 그 팔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때는 당연히 뭐냐? 이 팔복의 현상들이 툭툭 터져나오게 돼 있지. 상한 심령이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지 못하고 했을 때, 자기 꼬라지를 봤을 때 상한 심령이 일어나잖아요. 야, 내 꼬라지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정답은 분명히 알겠는데 정답대로 살아야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에 아프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빛의 아들로서 산다는 그 자체가 뭐냐?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핍박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의 의로 살다 보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어둠 속에서 너희들이 빛으로 살면은 당연히 뭐를 받느냐?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자기 행위가 악한 거로 빛을 뭐 하더라? 싫어하더라 그러잖아. 싫어하더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뭐 딱히 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서면은 바리새인들이고 이 율법의 의의를 가진 자들이 전부 뭐냐? 스스로 자기 양심에 뭐가 되냐?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 찔림이 일어나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 양심까지 속이는 자라니까. 양심에 찔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엎드려야 되겠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개심이 생기더라니까.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정체가 들통이 나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를 더 계속 숨기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 빛의 아들로 산다는 자체가 뭐냐? 그게 자체가 순교예요, 순교. 죽게 되어 있다니까. 운명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되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굴레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과 뭐가 다르게? 다름이기 때문에. 다름이기 때문에. 빛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둠의 일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의 속성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악하고 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니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한 자라니까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자가 아니고 선한 자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속성이라니까, 속성. 그러면 예수님이 딱 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싫은 사람이 있어. 누가 예수님이 좋고 누가 예수님 시켰어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들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예수님이 싫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농명되지 않은 사람이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정체성을 아시라고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여러분들 개혁선전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걸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뭐 바꾸고 살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가 자꾸만 고발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발당해가 내가 이런 자였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빛의 아들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짓이
잠깐만 빛의 아들과 잠깐만 이 거리가 먼 짓을 할 것 같으면은 진짜 빛의 아들 같으면 그게 고발당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지 내가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이 정체성을 자꾸만 확인을 받는 거예요. 확인을.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와, 세상에 내가 이런 자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농명됐다고. 놀라워라. 이런 사람은 자기 꼬라지와 상관이 없어요. 이거 자기 꼬라지와 이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 내가 이런 속성을 가졌다고, 이런 자로 내가 창조가 됐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놀라야죠. 우리가 흔히 양과 염소를 비교할 때 양은 낮은 자리를 좋아하고 염소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절벽을 타는 염소들이 있어. 와, 나 그거 보면은 90도 절벽인데 그걸 타고 있어. 염소가.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염소의 특히 기질이에요, 기질. 양은 못 타요. 이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양을 보고서 이 등산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저 더 타라 안 된다니까. 그 구조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각기 하나님께서 다른 종류를 창조를 했는데 곡식과 가라지가 곡식이 영양결핍 이름이면 가라지 되지요. 가라지가 잘 먹으면 삼겹살 많이 먹으면 곡식 되지. 그죠? 이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죠? 곡식은 곡식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종자가 달라요. 아무리 곡식이 먹지를 못해가지고서 그렇다 하더라도 곡식이라니까. 그 본질을 변하지 않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원의 그 밭에 곡식과 가라지를 알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종자가 다른데 알지. 아무리 비스무리해도 종자가 다르다니까. 주인은 다 알아. 여러분들 쌍둥이를 낳은 이 사람들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쌍둥이를 구분을 못 하는데 엄마는 안다 모른다. 알지요. 엄마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엄마는 다 알아. 근데 우리는 몰라. 어떤 우스갯소리, 우스갯 유튜브 같은 거 볼 것 같으면 쌍둥이인데, 지금 형부가, 언니가 시집을 갔어. 형부가 지금 큰 언니인지 동생인지 몰라. 구분이 안 돼. 근데 언니가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서 남편 몰래 어디를 가야 돼. 그래 가가지고서, 야, 이 형부가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동생 보고 네가 가가지고 대신 좀 있어야 그래. 그러면 이 둘째 동생이 가가지고서 언니 방에 있어가 이럴 것 같으면 남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인 줄. 그런데 누구는 아느냐? 엄마는 아는 거예요. 부모는 아는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응? 그래서 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비스무리하더라도 아무리 쌍둥이라도 다르잖아요. 응?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비스무리한 것들은 전부 이렇게 갈라내는 거예요. 가라지가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 같으면야 그거야 누구라도 눈에 띄겠지만은 전문가가 아니면 못 찾아낸단 말이죠. 못 찾아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문가가 되어 오셔가지고서 가짜 빛하고 진짜 빛을 다 구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냐면은 빛의 행세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의 의의를 가진 자들이 빛의 역할을 했잖아요. 빛의 아들로 그렇게 이 역사를 했잖아요. 이걸 또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짝이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짝이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하고 짝이라니까. 첫째 날에 참 빛이 와요. 빛이 와가지고 빛과 어둠을 갈라내지요. 요걸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넷째 날에 궁창 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해를 낮을 주관하라 그러고 달을 밤을 주관하라 그러고. 요 복사본인 거예요. 복사본.
둘째 날에는 뭐하냐?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딱 갈라내죠. 그 둘째 날에. 그럼 그렇게 다섯째 날에는 뭐하냐?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 가는 그걸 고기들을 만든다니까. 그거 딱 만들어 놨다니. 셋째 날에 뭐하냐? 바다에서 뭇을 끄집어낸다니까. 바다에서 뭇을 끄집어내가지고서 거기에서 채소를 맺으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여섯째 날로 뭐 나누냐? 짐승하고 사람으로 딱 구분이 돼가지고 짐승은 짐승으로 살아가고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가도 딱 그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그 짝으로 딱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복사본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이 어느 게 빛이에요? 첫째 날의 원빛이죠. 그죠? 이건 천국에 해와 달이 필요 있다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어린 양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는 해와 달의 이 빛은 진짜 빛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제가 원본과 복사본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본과 실상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실상과 그림자, 허상.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저 세계가 실상이고 여기는 허상이에요. 복사본이라니까. 그러니까 실상에 계신 분이 여기 싸고 왔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기는 그동안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있는 것이 있잖아. 그림자로. 그렇죠? 그럼 그림자로 있는 이들은 실상이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비켜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게 실상이 뭐를 했느냐? 이 참 허상이 실상 노릇하면서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 너무 매력적이고 크니까 이걸 놓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 왔는데도 뭐하냐?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죽느냐? 이방인들한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짜 빛을 행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의 의로 난 자들에게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의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로. 빛을 의라고 얘기를 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참 빛을,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있던 가짜 빛이 있겠죠. 그건 율법으로 난 의라니까. 그게 율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난 의가 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돼요. 이게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걸 의라 그런다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의 자체가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면 의라고 여겼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의라고 여겼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 그죠?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로 여겼는데 그 말씀의 실체가 왔잖아. 실체가. 그 말씀의 실체가 왔으니까 이 말씀의 실체를 영접하는 것이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해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왜? 말씀이신 분이 오기 전까지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의로 여겨주셨다니까. 근데 말씀이신 분이 왔어. 이제는 말씀을 지키면 안 되고 그분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돼. 그분과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거라니까. 예수 믿는 거.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예수 믿는 걸 가르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걸 가르치고 있다니까. 가짜 빛을 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빛을 이거 감춰버리고. 그럼 묻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진짜 빛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나요. 그게 가짜라는 얘기, 가짜. 이 가짜들이 지금 수두룩한 거예요. 가짜들이 수두룩해가지고 가짜들이 뭐냐? 자기 전공이 뭐냐? 인간 쪽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아래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의는 아래에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의가 오기까지는 뭐하냐?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로 여겨줬다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근데 이제는 말씀의 실체가 오셨어. 말씀의 실체가 왔어. 그럼 이제는 말씀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실체이신 분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이거를 몰라. 이걸 얘기를 하면 꼭 생경하게 듣는다니까. 나 예수 믿는데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놓는 거 보면 또 말씀대로 사는 걸 가지고 신앙을 내놓는다니까. 이게 인보주의 성화주의자들이잖아요. 성화주의자들. 이게 갈라디안 신앙이에요. 갈라디안 신앙. 갈라디안 신앙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시대는 다 다른 복음이 난무야. 그런데 전부 다 다른 복음을 들었으니까 참 복음을 들을 것 같으면 이단이라니까. 참 복음이 이단 소리를 듣게 되겠어. 지금 그 예수님 때 하나 똑같아. 지금 예수님도 뭐로 죽었어요? 십자가에? 이단으로 죽었다니까. 그럼 이 세상 잘 보세요. 이 세상이 어둠이지요. 어둠 자체가 악이잖아요. 악이 뭐냐? 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말씀이신 분을 이 땅에 보낼 때, 참빛을 이 땅에 보낼 때 살라고 보낸 게 아니고 가서 죽으라고 그런다니까. 왜? 네가 죽음으로써 이 세상이 어디에 속했다는 걸 고발하는 것이다? 악에 속했다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 악에 속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제자들 불러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이라니까. 너희들이 소금이고 너희들이 빛이야. 그러면은 빛의 역할은 뭐냐? 빛 자체로 살면은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존재 양식이 하늘의 존재 양식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 양식으로. 하늘의 존재 양식은 뭐냐?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란 그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믿을 신자에 뭐예요? 바라볼 앙자지요. 그죠? 믿을 신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믿으라 한 게 뭐예요? 예수, 그 아들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어디가 계세요? 위에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있다가 없어진다.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가 돼가지고서 신자들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을 하게 돼 있고, 소망하는 걸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뭐 거창하게 뭐 큰 일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이 뭐냐? 소망신앙이라니까. 재림신앙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성령의 출처가 어디예요? 땅이에요? 위에요? 위에서 왔지요. 그럼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디를 지향하게 돼 있냐? 위를 지향하게 돼 있어. 그럼 위만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위의 가치관으로. 그럼 위의 가치관이 뭐냐? 말씀의 가치관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뭐 직장생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직장생활 자체가 올인이 되어 있었어. 이것이 자기 생명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직장생활을 태만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가 먹고 있고 배부른 내 몸뚱이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내 영혼의 고향인 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도록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예전에는 돈 버는데 올인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이제 돈 버는 그 일이 올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일에 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옛날같이 돈벌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쉬운 얘기로 주일날 남들은 돈 벌러 가도 신자들은
돈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돈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야.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게. 그래서 신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에 살던 그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사는 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 몸뚱이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 나라 그 의 구하면서 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의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빛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 빛으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너희들의 착한 삶을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착한 삶이라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착함은 어디냐? 위에 있는 걸 착함이라 그래요. 위에 착함이라. 위의 것이 착함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가치관이 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먹으면 포독적으로 그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된 계명이 뭐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가치관이 확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옛날에 살던 방식과는 뭐가 되겠어요? 거리가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똑같이 살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고 나서 바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눈만 뜨면 돈 하는 사람인데, 나도 옛날엔 돈 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돈해서 바뀌어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자체의 이 삶이 아직까지 돈 하는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고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발이 돼버리다. 뭐 그 사람 보고 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삶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꼭 중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어디 카페가 저 뷔페 같은 데 갈 것 같으면은 이 봉지 가지고서 나오면은 먼저 쓸어 담는 게 임자라 그러잖아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보세요. 중국의 그 민낯 같은 거 볼 것 같으면 와, 진짜 그건 짐승이라.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 용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뷔페에 나와가지고 그 생일잔치고 뭐 뷔페에 이렇게 중국에는 이 원탁이 나오잖아요. 원탁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먼저 쓸어 담는 거예요. 먼저 쓸어 담으면 누가 보고 양심도 없고, 그건 짐승이지. 그건 사람이라 할 수 없어. 그걸 우리가 조금 주소짓게 가지고서 옛날 같으면 우리가 또 말이야 가가지고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올인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서 그걸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냐? 똑같이 음식을 먹으려는데 한 사람은 중국 사람 같이 모든 걸 자기 걸 끌어당기는데 이쪽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양보해버린다. 이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짐승으로 고발당하는 것이지. 옛날에도 나도 똑같이 짐승 짓을 했을 때는 짐승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사람이 되고 보니까 뭐가 되느냐? 얘가 짐승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짐승으로 드러난 얘가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그 사람 보면 자꾸 뭐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악함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싫어하죠. 그걸 일컬어가지고서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뭐하더라? 미워하더라. 싫어하더라 그런다니까. 싫어하더라. 그걸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너희는 뭐 하느냐? 너희들 빛을 사람 앞에 뭐 하라 그래요? 빛이라 그러죠. 너는 이제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이제 세상에 떡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가치관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늘의 가치관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떡에 옛날에는 올인했지만은 이제는 떡에 올인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네가 올인하고 살아야 돼. 그럼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떡의 가치로부터 멀어지겠죠. 응? 그런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게 빛이 어둠을 고발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인데,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음으로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내게 속했으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고 내가 미운 거야. 내가 미운 거. 그러니까 내가 미운 거를 너희들한테 미움으로 그렇게 드러내게 하는 거야. 너희들은 죄가 없어. 무슨 죄예요? 예수 믿는 죄라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큰 죄가 뭐예요? 자, 이걸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온 세계가 종교 통합이 일어나요. 단일 정부가 생기고 종교 통합이 일어나요. 그럼 종교 통합이 일어날 때 있어가지고서 모든 종교 통합이 될 것 같으면 모든 종교는 뭐가 된다? 하나라고 외치잖아요. 하나라고 외칠 때 그때 오직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모든 종교들이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겠지요. 미워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징조로 여기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오는 거예요. 미워할 때 너희를 죽이는데 넘겨줄 것이고,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을 것 같으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 않지, 사랑하지.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세상이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나타났을 때 뭐로 나타나느냐? 사상으로 나타났을 때 세상 사상은 공산주의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은 민주주의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이 사고 자체가 뭐냐면은 기독교 사고예요. 기독교 사고. 기독교 사고였는데,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면은 싫어하는 게 뭐를 하냐? 교회를 싫어한다니까. 왠지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래, 시진핑이가 집권하고 나가지고서 첫 번째 한 것이 교회 핍박한 것이죠. 작년에는 아주 극에 달해가 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중국에 저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싸다고 그래. 아, 고소하다 그래. 보통 볼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좀 측은지심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중국인들이 악행을 하니까, 전 세계 악행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아, 싸다, 저거 망하는구나, 하나님 천벌을 받는다 그래. 천벌을 받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왜 멀쩡한 교회를 핍박을 하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응?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에요. 보이는 이 세계를 집착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근데 교회는 여기 이 세상 집착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건설하는데 다른 세상을 보라는 사람이 유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반동분자로 몰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핍박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교회 핍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좌파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그건 왜 그러냐?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는 그들을 핍박하지 않아. 다름을 알기 때문에. 근데 꼭 그놈들은 뭐 하느냐? 핍박을 한다니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요걸 두면은 계속해서 그것이 뭐냐? 자기를 뭐 하기 때문에? 고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발 당하면은 이 본인이 괴로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괴로움을 감추기 위해서 뭐 하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원인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핍박으로 나타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은, 또 이거 이해하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은 교회 안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있다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교회가 보세요. 교회는 세상을 그대로 여기다 세팅을 해놨다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다 온전하게 또 하나님 품에 있다, 이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상 속에 빛의 아들이 있고 어둠의 아들이 있잖아요. 요걸 그대로 뭐를 세팅을 해놓은 것이 교회로 세팅을 해놨다니까. 그 교회 안에 빛의 아들이 있고 어둠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가짜 신자를 가지고서 진짜 신자를 핍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이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는 나타나는 거예요. 핍박하는 것으로.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구조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세상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를 받느냐? 핍박을 하게 돼 있어. 오늘 내가 어떻게 이거 하다 보니까 유튜브 설교를 하려는데 제목이 부자 됩시다. 제목이 부자 됩시다 하는 이 제목을 끌어놨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냐? 부와 기와 존귀가 모두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자 안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부자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저주야. 이렇게 논리가 그렇게 간다니까. 가장 저주받은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요. 제자들이지. 12제자는 빌딩 하나도 없잖아. 집도 절도 없이 전부 다 죽임당했잖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이 지금 뭐하냐? 판을 치고 있어. 방송에 나오고 있어. 그런 설교들이.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교인들이 집회를 하는데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그 논리 들어갈 것 같으면 가난하면 저주라. 네가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왜? 부와 귀와 모든 존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으니까. 네가 지금 가난한 거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으니까 네가 가난하다 아이가.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심사를 한번 해볼까? 이게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모든 말씀을 어디의 가치로 해석을 하겠어요? 떡의 가치로 해석을 하겠죠. 땅의 가치로 해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설교에 아멘 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게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게 유유상종이에요. 이걸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단으로 묶는다 그러는.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는다 그래. 가짜들은 가짜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흥망하게 만들어. 으쌰으쌰 만들어. 거기 가보세요. 멋있어요. 뭐 그들은 금방 지금 천국에 가 있다니까. 다 뭐 응? 다 그래 가 있다니까. 으쌰으쌰 단으로 묶어놔가지고서. 근데 그 속에 곡식들이 있다 것 같으면 탄식을 하죠. 애통하죠. 그럼 거기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못 있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뭐 하라?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는.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지금도 출애굽은 일어나야 돼.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구약에서는 애굽의 바로로부터 나왔지만은 지금 신약에서는 뭐냐? 거짓 교회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음료 교회로부터 나와야 돼. 그 음료 교회가 뭐냐? 세상의 사치를 누리잖아요. 자줏빛 옷을 입고 금잔을 가지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음행케 포도주를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부자 돼가지고 우리 행복하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상품 속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의 상품 속에 매매하는 자들이.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의 음료를 매매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매매하는 것으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 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하고 있었어요? 매매하고 있었죠. 매매하고 있었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너희들의 빛을 등경 위에 둘 것 같으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래. 산 위에 동네가 있어. 산 위에 동네가. 그 산 위에 동네가 어디냐? 해발 800고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빛을 등경 위에 대해서 비치면은 산 위에 있는 저 동네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숨기지 못해. 저들이 발각이 돼. 그들의 악이 발각돼. 그 소리야, 그 소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의의가 율법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지요. 그 하나님의 의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 저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빛으로 행세했는데 너희들이 진짜 빛을 비치면 저 가짜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놈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게.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느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빛을 가지고 있죠. 산 위에 있는 의, 예루살렘 성전의 의를 가지고 있잖아. 예루살렘 성전의 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의는 무슨 의예요? 율법으로 난 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난 의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칼을 차고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빛이 인간의 의,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을 죽이러 지금 다니고 있어요. 죽이러 다니고 있다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산이 동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의가 가짜 의였구나, 저거는 사기였구나, 거짓이었구나, 이거를 즉시로 뭐해요? 고발하지요. 이 예수가 진짜다. 그렇게 하니까 같이 가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멘붕이 와가지고서 야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니 뭐 잘못 봤나? 예를 들어 한 30명 갔다고 생각을 해. 응? 지금 예수 믿는 자들 포박해가지고 잡아오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두 명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응? 무리 지어서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천둥 번개 소리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만 무슨 소리 들었다? 예수 소리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 소리 듣고 그냥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으면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아들 잡으러 가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진짜고 우리가 가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니 미쳤나 이놈아. 그럼 얘네들이 정상인 줄 알기, 정상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요 진짜 예수 만난 바울을 가만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때부터 바울은 핍박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누가 핍박했어요? 이방인이 핍박했어요? 유대인이 핍박했어요? 자기 동문들이 핍박했다니까. 동문 소화하겠던 그런 사람들이 핍박했다니까. 근데 다윗이란다.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몰라서 저러지. 나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안 만났을 것 같으면 저런 짓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근데 어쩌자고 내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서 이걸 알게 했을까? 내 눈에 피눈을 떨어지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자기를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저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을 바울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짜 빛들이 진짜 빛을 박해하는 자로서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2단 3단 욕하지 않아요. 누가 욕하느냐?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이야기들을 누가 핍박하느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핍박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게 알미니안주의라.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내가 올인을 해라. 그래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영접해라 그런다. 옛날 빌리그리암 여의도 집회했을 때 그때 그러잖아요. 다 기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들 손 드세요.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할 사람. 그래 지금도 알미니안주의들은 예수 믿는 것을 그러죠. 이것이 그대로 기독교 CCC의 사형리로 그대로 그게 돼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예수 영접할 것 같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 기도해주고 그럼 그 사람 다 기도 따라 할 것 같으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전부 뭐냐? 인본주의.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전도법들은 예수 이야기를 못해. 예수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교회 나오세요 그런다. 교회. 포교 활동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전도 자체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것이잖아. 근데 지금은 도를 전해요? 포교를 해요? 포교는 뭐예요? 교회 자랑하니 교회대로 나오지. 교회대로는. 복음은 난 잘 모르겠고 복음은 이제 목사님 알려줄 거니까 교회만 오세요. 근데 그 목사가 지금 소경이고 눈에 비늘이 안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을 것 같으면 배나 더 뭐 한다? 취육자식도 만든다 그래. 왜 그래요? 자기들의 신앙관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이 틀렸음을 좀 고발하고 있는데 그놈들은 교인 하나 얻을 것 같으면 지 사상 그대로 가르칠 것 같으면은 그럼 그거 지옥 백성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늘 이게 스스로를 자꾸만 점검을 해보셔야 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의가 하나님께로 난 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의인지, 이걸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옛사람은 무슨 의로 살아가요? 옛사람은 자기 의로 살아가겠죠. 속사람은 하나님 의로 살아가겠죠. 예수 믿는 의로 살아가겠죠. 그럼 이 둘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지요. 그죠? 그럼 싸울 것 같으면 보세요. 내 의로 인간의 자존감이 생기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가장 이게 행복하게 느낄 때가 언제예요? 남들이 나를 알아줄 때잖아요. 따라합시다. 종교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고, 신앙은 주님 의식하는 것이다. 아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우리 겉의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누구를 의식한다? 남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우리 옛사람은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내가 뭔가 교회에 열심을 내고 뭐 했을 때 남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알아줬을 때 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니까. 아우, 집사님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좋아? 제가 전문가라고. 제가 과거에 회사 갔다 오면은 다 이거 딱 여기다 안 해. 여기다 다 해가지고서, 이거는 교회 놔두고 다니면 되잖아. 왜 그런 짓을 해? 이걸 다 가지고 말이죠. 한쪽에는 담요 하나 딱 들고 말. 그래서 빨리 안 가. 아주 천천히 걸어가면서 안 보나, 누구 안 보나. 그럼 우리 그 지나다니니까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꼭 집사님도 꼭 그때 될 것 같으면 뭐 쓰레기 버리러 나오고 뭐 나올 것 같으면, 그럼 내가 먼저,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때 인사도,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럼 또 우리, 집사님 또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어깨 붕붕 들어가지. 우리 또 김옥수는 또 그런 사람들 만날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런 신랑을 얻어가지고 사냐? 또 어깨 붕붕 들어가. 그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보통 재미가. 그래서 내가 율법 신앙도 재미가 솔솔하다고. 얼마나 좋은데. 거기에 말려들면은 사람이 헬륨 가스 먹은 것 같이 스스로 못 내려와. 제가 거기에 걸려가지고서 죽을 똥 살 똥 했어. 그러다가 우울증 와가지고서, 영적 우울증 와가지고서. 그래서 끝간데 같이 떨어져가지고서, 야, 내가 참 진짜 이런 의로 살았구나. 이게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서요. 세상에 이런 사기꾼, 이런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완전히 까발려져 보니까. 그래서 방송되고 가죠. 그것도 방송되고 하는 것도 쇼도 한다? 억울해가지고서. 그동안에 그러면 일찍 찾아오지. 그럼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고 딱한 말랐을 거야. 안 했을 거 아니야. 40년 동안 내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찾아와가지고 나 지금 하는데. 그럼 또 하나님, 내가 혼자 얘기를 해. 하나님께, 그럼 나 갈까? 그럼 또 미친 소리 한다. 어떻게 그런 섭섭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기는 어디를 가요? 네 지금 그러잖아. 왜 지금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잖아. 이럴 것 같으면. 그게 가란 소리가 아니지. 혼자서 하는 거예요. 연극 배우가 돼가지고서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 신앙이 이렇게 가짜였구나. 이렇게 허상이었구나. 그걸 알고 깨닫고 날 것 같으면 이쪽을 뒤다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다시 그리 돌아갈까 봤어. 그래서 착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왜 예수 위해서 오인을 했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 이제 그 길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뭐 했고? 종교생활 했고.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할 것 같으면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누가 다 살펴보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사람 칭찬해 줄 것 같아요. 물론 그 열심도 재미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누가 보면 뭐라 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런다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런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세요. 신앙인 누구 바라보고 산다? 주님 바라보고 살죠? 외로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제일 외로운 게 뭐냐? 대화 상대가 없어. 말할 상대가 없어. 말해야 달러, 결이 달러. 응? 나는 바람풍 할 때 바람풍 해라.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외로워. 나중에는 대화 자체가 싫어. 내가 스스로 골방에 문 닫고 있는 거예요. 만나기 싫어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노예고 이 타겟 스스로 내가 나를 제명을 시켰잖아. 이게 외롭다니까, 외로워.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웠을 것 같으면은 산으로 들러 그렇게 낭인처럼 그렇게 다니셨겠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 봤을 때 예수님의 그 공생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어머니 입장에 봤을 때 엄마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죠. 공생애 하기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도란도란 하면서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공생애 시작하고 딱 나가지고서 완전히 집안하고 격리된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를 보면은 어머니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미 예수 잉태하고 데리고 왔을 때 이미 알아. 네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지 다 하나님께서 네를 표적을 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 상대가 없잖아.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 알아먹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낮에는 제자들하고 사역을 하고 밤만 되면 예수님께서는 홀로 아버지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에 이렇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위로받는 게 누구냐?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들 우리가 내 소원을 많이 애래고 막 죽겠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혼자서 토크가 돼. 하나님하고 내하고 토크가 된다니까. 내가 가만히 한참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됐다가 하나님 내가 내 됐다가 말이 막 이상하다 지금. 막 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럼 다 이 말씀대로 교정을 시켜준다니까. 다 이렇게 교정을 시켜준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골방에서 딱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 뜻을 새롭게 또 깨닫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옛떡을 버리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외로워. 누가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다가 누가 하나 이 말씀 아는 사람 만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순회를 다니다가 만나면은 1시간 설교해요? 밤새도록 설교해요? 왜 밤새도록 설교하겠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겠어요. 유두고는 상문에 들어 앉아가지고 딱 쫄다가 떨어져가지고서. 근데 바울의 설교를 듣다 떨어져도 괜찮아. 바울이 살려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겠어. 사도 요한도 그때 당시에는 다 이게 이 방랑사각, 김사각 같이 말이죠. 전부 이렇게 전도자들이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만날 것 같으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 그 요한 1서 1장에 그러잖아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됐다.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사람 이분 좀 만난 사람 이름 만난 사람 교제 좀 합시다. 이 요한 1서 하는 얘기. 그 요한 1서 이야기는 전부 예수 만난 사람 사랑 이야기.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사로잡혀가지고 그 복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귀히 여기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나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볼 것 같으면 만날 것 같으면은 얼마나 이쁘고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지금 유민수 집사님 그런 부려요. 되게 이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 맞아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지. 말할 대상이 없는 상대에서 말할 상대에 만날 것 같으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 대상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미흡해서 먹는 것만 밝혀가지고 문제지만은 지금 먹는 욕심만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욕심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 말씀 들으라고 하는데 한 5분 듣다가 먹으라 하면 자다가도 깨가지고서 안 돼. 그럼 이 연사 마음이 아파.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이야 이놈아. 등경 위에 두고서
너희 하는 것들 다 보게 만들어. 그러면 저 산 위의 동네가 쟤들 좀 사기치고 있잖아. 쟤들 너희들 때문에 다 들통날 거야. 확 까발려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 속지 않지. 그걸 지금 우리 보고 여기서 그러는 거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영광 돌리라 그러는 거야. 응? 우리 신앙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빛으로서 등경 위에 있는 빛으로 있는지, 아니면 말 속에 혹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누가 알면 안 되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모르는 척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율법의 의의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갈 것 같으면 또 같이 가가지고서 뭐 또 침태해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쌍팔년도 얘기부터? 그러면 그게 꼭 뭐냐면 등을 말 속에 두는 것이 돼버려요. 등경 위에 두시라고. 등경 위에 두는 목적은 뭐예요? 다른 사람 보라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는 거. 그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올인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은 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뭐로 굳느냐? 응? 악으로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 부자 됩시다 하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성경 구절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다 부자 되고 하나님의 뜻은 부자 되는 것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거는 뭔 예외야, 예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보여준 것이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는 본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본을 삼는다 그래요. 그 본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 자취를. 우리 다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원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끌고 가게 돼 있다니요.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신앙이 이게 빛으로서 자기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나 빛이나 모두가 뭐냐? 자기 녹는 거예요, 녹는 거. 나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교회를 뭐라 그래요? 촛대라 그러죠, 촛대. 촛대가 뭐예요? 등불이지, 등불. 교회를 등불로 뒀다니까. 그럼 이 역사 속에 보세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 교회 타락이 뭐냐? 잠깐만,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그래. 세상에서 잠깐만 알아달라고 그런다니까. 아니,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악을 고발을 해야지. 당연히 교회는 세상부터 미워해야 돼요. 그 다른 가치를 살아야 돼. 일부러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세상 사람하고 다른 가치를 살 것 같으면은 세상 자체가 악이 고발당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근데 지금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뭐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가 변화시켜 개가천선지게 천사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를 알려주러 왔다니까. 누구다? 넌 빛이라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넌 마귀 백성이 아니고 너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이 그대로 따라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못 살잖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분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화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도 말씀이 육신화돼서 풀어내게 되어 있다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누구 삶을 풀어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풀어내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꾸만 뭐 하느냐, 낮아지고 섬기고 비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가치가 아니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성도 서로 섬기고 말이요, 서로 이렇게 우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8가지 그 복이 팔복의 현상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가지고서 화평하는 자로 살게 하고 말이요, 온유한 자로 살게 만들고 말이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내 실력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어렵지가 않아. 그렇게 살게 주님께서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스스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느냐,
요한계시록 11장에 올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을 두 감람나무라 그래요. 두 감람나무인데 그 등불이라 그러는데 등불에서 계속 감람류가 공급이 되잖아. 공급이 돼. 계속 감람류가 거기에 관이 연결이 돼가 공급이 되잖아요. 공급이. 스가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냐, 촛대예요. 촛대. 등불로 사는데 등불을 불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름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하늘에서 지금 관을 하나 연결해 놨다니. 이게 연결해 계속 지금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늘로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 1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 예수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세상에 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받게 만들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서 말이죠. 그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양선한 사람 이런 모습으로 남을 살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나는 점점 겉사람은 후패해져.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그게 신자라니까, 신자.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가지고서 아시아 7교회를 촛대라 그런다. 7촛대. 그럼 7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산 위에 있어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밝혀줘야 돼.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음 당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막 데모하잖아. 앞서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잠시 기다려라. 저 아래에 있는 너희 동무들이 너희들처럼 죽임 당해가서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기다려라.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순번 죽을 순번 지금 대기표를 뽑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길을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요. 십자가 넘어가 천국이 있다니까. 그럼 그 예수님 십자가는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 아들만 지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운명은 뭐냐?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넘어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로 인하여 목숨을 죽이면 당한 자들이 살아서 뭐 한다 그래요? 천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 한다 그러면 왕노릇 한다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린 그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좀 섭섭하고 어려운 일 당한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오히려 내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시라고. 죄수 없어 왜 걸렸나? 저 사람한테 하지. 그러지 말고 하필 내가 이게 당첨이 됐으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하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힘 주세요. 힘도 주신다니까. 우리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힘 주세요. 그 힘은 어떻게 하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반드시 힘 주세요. 그 힘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할 때 그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 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자들이다라는 것들 여러분 스스로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빛의 아들로 사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순교당하는 것인 걸 알았습니다. 또한 빛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세상과 다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기름을 공급해 주셔가지고서 그 힘으로 할 수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기름을 부어주셔서 살아가는 종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